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이 된 지 벌써 2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은 2021년도 1월 24일입니다. 2년의 삶을 교회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로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이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1차적인 목적과 비전을 갖고 또 우리 열심히 또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스텝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제 계획 속에는 교회 어른들이 드리는 분당보다 더 멋지고 좋은 비전 센터를 제가 한번 건립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키즈 카페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청소년 그런 어떤 쉼터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 또 요즘 아이들이 독서실 가느라고 비싼 돈 이렇게 다 내고 공부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스터디 카페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 시설도 최고 기자재에다가 어떤 제 나름대로의 그런 꿈이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예배 공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하고 배워야 할 그런 공간. 그래서 제 꿈도 영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영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외국인 또 그런 원어민들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교회 공간 안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꿈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또 부흥을 해야 됩니다. 또 협력자들이 모여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교회의 희망은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이 나라의 희망은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또 아이들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또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지만, 또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또 목표와 비전을 삼고 나가야 될 것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드렸고, 또 재작년에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 설교를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유튜브 영상을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보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요. 성도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선교하는데 또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걱정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은 성공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어떤 마음이에요. 세상스럽지는 않죠. 그런데 그 성공법과 처세술이 너무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책을 보면 자기계발서, 그리고 성공법, 처세술, 이런 책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공영방송에서도 인문학 강의, 그 다음에 세계사 강의, 참 재밌어요. 옛날 같으면 인문학 강의가 되게 지루하고 따분했는데, 요즘은 강사들이 또 말을 재밌게 하고, 또 특별히 역사 같은 것, 이런 거 들어보면 되게 흥미롭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처세술, 또 자기계발서, 또 성공법, 이런 책들과 담론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구나.
성공을 갈망해야 될 만큼 각박하구나.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성공과 처세술과 자기 개발에만 몰두하다 보면 사람은 오히려 절대 비관에 사로잡히거나 근거 없는 환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세상의 논리에 동화가 되어서 마치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면 좋겠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물론 교훈이 있고 배울 만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성격에 따라 여러분들 성공이란 다른 겁니다. 똑같이 내가 그 사람을 따라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의 매뉴얼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어떤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 근데 물론 기도를 배우는 것도 좋은데 기도를 배운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목사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설교를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이번 주는 70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70번 설교하는 저도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는데 지금 서점에 가도 기독교 서점에 가도 제일 잘 팔리는 책이 기도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한 매뉴얼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 기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할까?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생각하며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언부언 기도, 물론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사실 하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요. 뭐 초신자들 기도할 때 그죠? 뭐 세상적인 이야기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거. 어떤 미사고를 섞어가고 정말 성경적인 원리에 맞춰서 아름답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이런 칼럼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건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성공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긍정적인 사고, 둘째는 목표 지향적 사고, 셋째 자발적 동기부여에 따른 행동. 아주 좋은 메시지였어요. 큰 도움도 되고. 근데 저는 참고는 하지만 신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빠져 있어요. 본질이 빠져 있어요. 제일 좋은 자기계발서, 제일 좋은 처세술, 제일 좋은 성공법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 책들은 참고로 하지. 그게 절대화되어서 이렇게 해보자. 책대로 따라해서 다 성공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성공했을 거예요. 본질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만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좀 그런 어떤 씁쓸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간만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요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요나의 기도가 정말 성경적 기도인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봤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었다면 왜 3장과 4장에서 전혀 요나가 변화가 없을까? 니느웨 백성들이 쫄딱 망하기를 바라면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진정한 기도일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할 기도가 있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기도도 있어요. 요나가 한 기도는 절대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먼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나가 기도자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나서의 배경을 보면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이 요나를 소개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그 요나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서 1장 1절에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다 정복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정도 되겠나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최대한으로 넓혀진 북이스라엘의 땅을 거의 다 회복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도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또 북방의 강력한 이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이 아수르 북방의 또 다른 신흥 국가였던 아라락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됩니다. 그러니 힘의 공백이 생겨서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안정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강대국의 침략이 없이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자,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은 반드시 영적 타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물질이 넘쳐나고 쾌락이 판치는 도시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 두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외쳤던 것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선지자. 동시에 활약을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진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달랐어요. 요나도 동일하게 그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인데 똑같은 선지자라도 아모스와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건데 요나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할 거야.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거야.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요나는 나라가 인정하는 공의 선지자로 대접받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렸던 거죠. 그리고 왕의 공식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합니까? 조언자, 그런 선지자로서 그렇게 활약을 하죠.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나라, 이 아수르의 성읍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잘 나가던 선지자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고지 받들지 않겠죠. 그 명령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뭐합니까? 마음의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로. 그래서 도망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요나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어긴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자기 스스로 바다를 향해서 죽음을 선택해요.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깊은 바다에서 죽어가요. 자, 왜 그러면 요나가 그 선원들을 향해서, 선장을 향해서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거다. 그 이유가 있죠. 자신이 이 바다에서 죽으면 니느웨 백성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니느웨를 망하게 할 거다. 그런 선택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가지 않으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망하거든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게 바로 요나입니다. 제가 요나를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보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 얼마나 싫었으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요나의 이런 악한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그를 살립니다. 그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17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요나가 물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물고기를 준비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이전부터 요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자, 어린아이들이 보면 질문을 많이 하죠. 엄마, 아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어? 어떤 분들은 동화적인 이야기고 또 풍자적인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요나의 기적을 말하면서 3일 동안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얘기를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진짜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한 것이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회개해요. 겸손해지죠. 근데 요나가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집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시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빠, 엄마, 이 큰 물고기가 뭐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래야. 근데 고래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물에 빠져가는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한다는 것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살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3일 동안 살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큰 물고기는 요나에게 죽음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심판하려고 큰 폭풍우를 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큰 폭풍우와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심으로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풍우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폭풍우와 큰 물고기 같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큰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큰 물고기와 같은 그런 삼켜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은 그런 큰 풍랑과 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죽음까지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요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구원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회복을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46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거대한 물고기가 커다란 입을 쫙 벌리면서 돌진했을 때 아마 요나는 소망을 잃었을 겁니다. 소망을 잃을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생명이 소멸되는 순간이니까.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고기를 통해서 예비하신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꿀꺽 삼켜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신세를 한탄하고 울고 있었을까? 아니면 절망하며 모든 걸 다 포기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앞장에 보면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가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큰 폭풍우를 내리십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선원들과 사람들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신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장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1장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자,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잠을 깊게 자도 지금 배가 요동치고 깨어지고 난리법석인데 잠이 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1장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읽어봐도 지금 배가 파산돼서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방인 선원들은 각각의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요. 요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간만에 기도합니다.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나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것도 어쨌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죠. 사실 요나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연 요나의 마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졌을까? 저는 이런 점에서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나서 4장 1절과 3절입니다. 기도하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또 뭔 말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우 싫어하고 이를 빠득빠득 갈고 막 눈에 핏발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성내며 기도하는 거야. 자, 요나서 1장에서는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전혀 기도하지, 잠이나 자지. 근데 오늘 읽은 이 4장의 말씀에서 지금 감싸고 있어요. 그 감싸는 가운데 2장과 3장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빠락빠락 이를 갈고 분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젠장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 얘기했죠. 하나님 분명히 자비와 인애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용서할 거라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 뜻 싫어서 내가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젠장 하나님,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줍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합니까? 젠장. 왜 내 아들은 좋은 대학 못 갑니까? 이번에 벌써 삼수하네요. 젠장. 이게 지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젠장 안 할 뿐이지 젠장 같은 삶을 살아요. 기도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젠장.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며 성낼 수 있습니까? 말라기에서도 보면 나와요. 말라기는 11조가 아닙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젠장, 하나님 언제 사랑했는데요? 그 말에 하나님이요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자식들이 젠장,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뭔데 젠장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400년 동안 말을 안 하세요. 젠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요나가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였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요 2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에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네. 그동안 요나에게 기도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머물렀을 때 기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배 밑창까지 수색해서 들어온 선장이 그를 깨우며 내 하나님께 구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반대된 거예요. 반대가 됐어. 근데 그때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갈망도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염려가 되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랑이는 배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깊은 잠을 경험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았으면 기도 안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마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의인처럼 고난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이걸 지켜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이 기도는 요나의 입장만 가득 차 있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기도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빠졌어요.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도 잘 헤아리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잠만 잤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불쌍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이르는 이 고난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그냥 젠장 복만 주세요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 백성이 당할 멸망과 그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에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당한 고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어려움이 크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당한 고난은요, 자신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생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말하려면 당연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주랭난친 그 행동이나 니느웨 백성들의 회복을 싫어한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중심적 기도입니다.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헌신과 결단의 기도했다면 이 장에서 요나의 기도가 그런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 4절에 나와요. 요나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요나가 성전만 바라보지 니느웨는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점입니다. 4절 말씀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속에 빠진 요나가 처음에 물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더 깊이 빠져 들어가서 고통에 크게 당할 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어떻게 보면 참 멋진 기도고 좋은 기도겠죠.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즉 아수르를 향한 부정적인 판단과 증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엔 그래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할 당연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 그들에게 용서를 허락하고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럼 요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보다 그는 다시 성전만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고 그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이 편협한 시각은요, 우리가 어디로 시선을 향해야 되는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직 내 성전만, 내 가족만, 내 자신의 안일함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시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성전만을 바라볼 뿐 니느웨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로제 가족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부탁할게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시키려고 폭풍우를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질 것을 예측하시고 요나를 살리려고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요. 이것은 요나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를 설득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요나가 죽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는 죽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삼키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라도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니느웨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시간도 얘기하겠지만 한 민족을 회개시키는 것보다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봅니다.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면 니느웨가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존 닉슨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천만의 사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이처럼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만 회개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한 사람만 회개한다면 살아납니다. 요나는 온통 자기에게 관심, 기도를 해도 자기 주장, 자기 이기심.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 요나의 기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자기가 복을 받을 성전만 보일 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요나나 니느웨 백성들이나 하나님은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기도로 보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열광을 해요. 나는 수십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30평에서 60평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 기도에 막 열광을 해요. 그런 간증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요나의 기도에도 주님이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체험을 간증하고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릅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위선과 가시고로 가득 차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평행선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언합시다.